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부터 나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 권세로 승리하세요. 예수 결박하셨도다. 모든 결박하셨도다. 나의 결박하셨도다. 나는 자유해. 한 번 더. 예수 결박하셨도다. 나는 결박하셨도다. 나의 결박하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결박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저주와 질병의 결박도 풀어주셨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의 결박도 풀어주셨습니다. 지옥 형벌의 결박도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막 시인한다라는 건요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제목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슨 시리즈? 기적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진리가 오시면 순리를 초월하여 기적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오시면요 순리를 초월하여 뭐가 만들어진다? 기적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일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러면 기적이 계속 발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리로 일하시게 해드리려면 첫째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둘째
말씀 순종해야 된다. 셋째, 감사해야 된다. 넷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다섯째, 지난주 성령으로 기적을 체험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기적 시리즈는 다 끝났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 조금 했으니까 다시 말씀을 잘 기억해 가지고 우리는 다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기적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어떤 길이라고? 구약적으로는요, 홍해길, 광야길, 신약적으로는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악한 영들에 의한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길에도 광야길에도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좁은 길에도 십자가의 길에도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크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손도 올려야 되는 손을 하나도 안 올리죠. 맨날 그랬어. 맨날. 다시 해야 돼. 다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성령을 예언을 범사에 헤아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7가지예요. 7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은 마귀에게 틈을 내주거나 시험당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귀신들에게 농락당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지면은 못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기는 자에게는 계시록에 계속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때 듣는다라는 건 육의 귀가 아니에요. 영의 귀로 들어서 들으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얘야 좀 공부 좀 해. 엄마 말 좀 어지간히 안 듣고 들어 언제. 그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엄마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듣기만 하는 게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것이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3가지나 더 남았는데, 흰옷 아닌 것 같은데,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지면은 못 가는 나라예요. 근데 우린 맨날 지면서 간대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까지 그래놓고 맨날 진다니까요. 지면은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7가지는 충실히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이때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요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예, 그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좋은 것만 취하라. 7가지를 다 하고 있으면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거나 시험당하지 않지요. 귀신들에게 농락당하지 않지요. 오히려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진리를 일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진리가 일하시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불가능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불가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홍해길, 광야길인 거예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러나 진리가 함께 하시면,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진리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순리를 초월하여 진리가 일함으로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으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지요. 오늘 말씀 1장 22절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만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두 글자로 딱 말하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 구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받았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 안 될래 그러면 누구 자녀인 거예요? 마귀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라예요. 나라. 천국. 나라 국자 쓰는 거잖아요.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만 소유해도 어마어마하죠. 옛날 왕정시대 때 왕은요 절대 주권자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 500년 해가지고 왕이 되면 전체를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를요. 그렇다고 이 지구덩어리 하나를 다 소유한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옛날 조선이라고 하는 손톱만한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보면 손톱만한 손가락만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대한민국 하나 옛날 조선 왕조 그 왕이 돼도 권세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누리는데 지구덩어리 하나를 다 소유했다고 하면 그 권세는 얼마나 크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천국은요 지구덩어리 하나가 아니에요. 천국의 천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둘째는요, 천국을 소유하고, 셋째는요,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영생이 하루 이틀 10년 100년 1000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어떤 제가 한 바퀴 도루야 되는데 오늘 좀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 가지를 주신다, 그 얘기. 그 외에 더 많아요. 더 많은데 큰 것만 딱 구별할 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둘째, 천국을 얻게 됩니다. 셋째,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하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였는데, 지옥 갈 뻔했는데,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네, 영생을 얻었네, 받은 게 큽니다. 받은 은혜가 큼을 알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생활 속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감사 대신에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신앙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행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받은 은혜가 큼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모세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뭐가 앞서더라? 감사가 앞서고 믿음이 앞서서 광야를 다 헤쳐나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본 뜻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이거 우리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 도학교에서는 성경을 찾아서 계속 설교하면서 다 정리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끝에다가 예수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죄사함의 이름, 성령 모시는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 귀신 쫓아내는 이름, 병 고치는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 부활의 이름, 승리의 이름. 할렐루야. 지금 10가지 예수님이 이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에 대한 걸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요. 그렇죠?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죄사함의 이름 예수, 성령 모시는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 귀신 쫓아내는 이름, 병 고치는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 부활의 이름, 최후 승리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건요,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 1414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기도 응답의 이름 예수. 기도 응답의 이름 예수. 예수님이 자기를 주시는데 뭘로 주셨다? 이름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내 이름 대고 슈퍼 가서 100만 원짜리 뭐 사봐요. 주나? 안 줘요. 도학교 문승국 목사님 이름으로 왔는데 안 줘요. 그래도. 제가 슈퍼에다가 100만 원짜리 뭐 수표를 끊어놨다든가, 뭐 거기다 상품권을 맡겨놓고 누가 오든지 내 이름으로 100만 원어치 사간다고 하면 주세요 했다고 하면 주겠지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병을 고치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다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누구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는다? 그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안명구 집사님 지금 2주째 못 나오고 계시잖아요. 안명구 집사님이 연세가 96세예요. 그래서 노인정에 가셨다가 음료수인 줄 알고 마셨는데 그게 손소독제, 그걸 하필이면 뭐였어요? 살균제, 그게 이제 원액인데 타가지고 손소독하려고 그랬대요. 예. 그런, 요즘 우리 교회도 저기 많잖아요. 가는 곳마다 많아요. 관공서에도 많고 학교 가도 손소독제 하려고. 근데 그게 음료수병에 들려있는데 그게 물론 거기에 글자로 다 써놨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보니까. 그런데 그 음료수인 줄 알고 96세 드신 할머니가 잘못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독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계세요. 위를 세척하고 막 치료를 받고 계시겠지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그 소식을 딱 듣고, 하나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안명구 집사님 할머니 이제 잘못 마신 그거 깨끗이 낫고 오히려 전화위복돼서 위가 더 튼튼하게 해서 뭘 드시든지 더 건강하죠. 잘 소화될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똑같이 기도해달라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그거 모르고 마셨잖아요. 모르고. 그래서 한 걱정이에요. 저는요, 우리 안명구 집사님 오셨나 안 오셨나 늘 조자리인데 고기가 텅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깨끗이 나았도록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도 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근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의 이름을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또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마지막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가 갖게 되면은요, 이런 특권이 주어진다, 그 얘기예요.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죄사함의 이름 예수, 귀신 쫓아내는 이름 예수, 병 고치는 이름 예수, 성령을 모시는 이름 예수, 기도 응답의 이름 예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23절에도 나오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름 예수, 이거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직했다라는 거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건 임마누엘의 이름이거든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로 쭉 나열을 했는데 집에 가시면 꼭 잊지 말고, 그렇구나, 내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 권세의 뜻이 구원이고 기도 응답이고 성령을 모시게 됐고 또요 임마누엘이고 부활이고 승리인데, 이거요 우리는 그냥 지나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옛날에 어떤 탐험가가 밀림을 탐험하는데, 아프리카 밀림을 막 탐험하는데 어느 토인들이 살고 있는
예? 그런 마을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조그마한 우리 아이들과 같은 조그마한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는 공기놀이. 근데 공기놀이 하는데 공깃돌이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돌이 아니라 번쩍번쩍 빛나는 공깃돌을 갖고 막 공기놀이 하더라. 자세히 가서 보니까 뭐예요? 이만한 다이아몬드 그거 5개를 갖고 공기놀이를 해. 애들이 가치를 몰라. 그 지역은 다이아몬드 있으나 마나야. 그런데 그거를요 어쨌든 번쩍번쩍하는 걸 갖고 막 공기놀이를 하니까 이 밀림 탐험가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그거 자기들이 갖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하나에 수십억씩 나가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공기놀이를 하는데, 그래서 배낭 속에 쌓았던 초콜릿을 딱 꺼내가지고 맛있게 먹으니까 애들이 그거 먹고 싶어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달라고.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니까 손발로 손짓 발짓 해가지고 그 다이아몬드하고 이 초콜릿하고 바꿔 먹자. 그러니까 선뜻 내주더라. 그 얘기. 왜 내줬겠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 우리가 구원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예수의 이름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맨날 지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세상 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은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뭘로 주셨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뭘로 주셨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 주신다, 받는다, 그거는요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해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만약에 5분만 숨을 안 쉰다고 그러면 다 죽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공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매일 마시고 사는 거, 매일 햇빛, 땅 딛고 농사도 짓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와 같다라는 걸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이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근데 창세기 17장 거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찾아오셨지요. 여러 번 계속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셔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름을 바꿔 부르게 하십니다. 아브람의 이름을 뭐로 바꿔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라는 거예요. 내 아내 사레는 사라로 바꿔 부르라는 거예요.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그때 나이가 99세 89세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된 그런 노인분들의 이름을요 아주 비전이 어마어마한 거지요. 이름의 뜻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브람은요 한 나라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고쳐 부르라고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름을 고쳐 불러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참 기가 차지 않지요. 기도 안 차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식을 못 낳다니만 이제 정신이 돌았는가 봐. 이름을 저렇게 부르고 있어. 우리는 그냥 선뜻 다가오질 않아서 그런데 아브람 사레 하던 자들이요 그런 분들이 이제는 아브라함 사라 이러고 다니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애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 그래. 그래도 입으로 계속 시인하니까 결국은 아들을 낳아요 안 낳아요? 열국의 아비가 돼요 안 돼요? 우리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는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거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음이 생기면 믿는 바 아는 바를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요 이걸 시인하지요. 왜냐?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은 13장부터 시작된 사건 다 압니다.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어요.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죽는다. 가봤자 우리는 죽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못 들어갑니다.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요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먹이다 그랬는데 그거 약해요. 약이에요. 약해. 뭐라고 해야 된다? 밥이다. 입술로 시인한 대로 그들은요 들어갔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딱 두 사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믿는 바를 입술로 시인했거든요.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도학교에는 여러분들이 거꾸로 우리 도학교에는 그것만 하지 7번. 시작. 되는 교회입니다. 길이 되는 교회입니다. 농촌 선교 모델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농촌에서 가장 크게 부흥성장 발전되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기 때문에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의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는 바를요 다 시인해요. 요셉이 꿈을 2번 꾸지요. 아니 잠잠했으면 노예로 팔려가요 안 팔려가요? 안 팔려. 가뜩이나 채색 옷을 아버지가 12형제 가운데 누구에게만 입혀줘요? 그냥 요셉이 아니야. 11번째 아들. 원래 채색 옷은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입혀줘요? 장자라는 표시로 채색을 입혀주는데 아니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닌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으니 얼마나 다른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가 심하고 기회만 되면 못살게 굴고 그럴 건데 아니 꿈을 꾸고는 또 그 꿈도 얘기 안 해요. 형님들 내 꿈 좀 들어보세요. 내 꿈 좀 들어보세요. 어젯밤에 아주 신기한 꿈을 꿨어요. 그래 뭔 꿈을 꿨는데 형님들하고 같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을 중심으로 형님들의 곡식단이 딱 둘러서더니만 나의 곡식단에 뭐 하더라? 그러니 비유할 수밖에. 말을 안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이와 같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 도학교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고난이 많았겠죠. 주변 사람들이요. 모르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고쳐부라라고 했으니까 계속 고쳐불렀더니만 결국은 낫더라 그 얘기예요. 결국은 큰 민족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그치지 말고 믿는 바를 모아야 된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끼리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도학교는요 되는 교회예요. 길이 되는 교회예요. 농촌 선교 모델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계속 시인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람도 듣고 우리도 서로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도학교는 되는 교회예요. 되는 교회예요. 되는 교회예요. 그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뭐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교회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예. 안 되는 교회요 하는 것이 낫겠어요? 되는 교회요 하는 게 낫겠어요? 되는 교회요 해서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신앙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성경을 근거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계속 그렇게 시인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이름을 고쳐 부르라고 하신 하나님이 낳지도 않은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자, 그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나와요. 나와야 되는데, 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저 말씀은 이삭을 낳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최소한 1년 전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 이름을 이렇게 고쳐 불러. 그리고 아내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고 고쳐 불러.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반드시 태어날 거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삭이라 하라. 저거를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18절에도 그 말씀이 21절에도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저거를요 조금 더 압축시키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할렐루야. 구약은 사실은요 그림자의 그림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을 두고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면 아담은 모형이고 실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오실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보면 누가 오실 걸 알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실지에 대해서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약의 사건을 같이 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수직으로 보면 안 돼요. 한 사건만 보면 안 됩니다. 횡으로 보야 돼요. 횡으로요. 그러면서 구약 사건을 보면서 신약 사건을 동시에 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문구나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이삭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에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삭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일치되는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낳기도 전에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의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어요. 낳기도 전에. 예수님의 이름도 아들을 낳으리니 요셉아, 네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문구 자체가 패턴이 똑같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기쁨, 웃음.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뜻은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진짜 기쁨, 진짜 웃음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웃음이 진짜 웃음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짜라는 건 진리거든. 진리. 진리라는 건 변하거나 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웃음, 기쁨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쁘다가도 슬픔이 오네. 그런 거예요. 웃다가도 울어야 되네.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 구원의 웃음은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니까? 천국까지 이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지요.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22장 사건을 잘 보면은요, 자, 우리 수요일 날 계속 참석하시고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들은 분들은 요즘 무슨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수요 기도회 때 7대 명절의 축복. 7대 명절의 축복 가운데 두 번째 명절이 뭐예요? 무교절. 무교절은 예수님이 어디에 갇힐 것을 말씀하신다? 무덤에 갇혀 있다가 부활하실 거, 무덤을 지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쓰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무덤을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무덤을 지내고 내야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초실절은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데 예수님도 무덤에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지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삭은요, 이 사건을 미리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있지 않느냐? 100살에 낳았지. 지금 20살 정도 되었지.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뭘로? 번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만 순종해요? 이삭도 순종해요? 이삭은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마지막 번제단에 올라가는 건 이삭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120세 정도가 됐고 이삭은 20살 정도가 됐으면 지금도 예술이하고 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싸운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달리게 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럼 예술이가 이기죠. 이제 제대하고 왔으니 군기가 팍 들어가지고 얼마나 달리기 잘하겠어요. 힘이 팔팔한데. 저하고 요이 땅 하면은 예술이는 저만큼 가 있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예요. 아니, 아버지 미쳤어요. 지금 나를 번제물로 드린다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 잘못 들은 거지. 어떻게 사람을 다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로 살라서 연기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겠냐 그 얘기. 그런데 이삭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거기서 도망갔다고 하면 120살 할아버지 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쫓아가서 잡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해가 덜 되나? 다 됐지요? 예. 그래서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스스로 제물이 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의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줄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거나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보세요. 그거는요, 창세기 22장과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점이 몇 년요? 아브라함과 예수님까지의 시간차는요 2000년에 2000년. 모세부터 예수님까지가 1500년이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미리 퍼포먼스 해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종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순종해요 안 해요? 뭐에 순종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래서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 모리아산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루살렘 골고다의 골고다, 같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지역이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우리 사람은요, 소설로 쓸래도 그렇게 못 써요. 시간차를 2000년을 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인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만세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누구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복음의 첫 단추, 창조 사건 속의 첫째 날 빛이 있으나 그 누구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복음이라고요? 예수님 보내주시겠다고. 아니, 빛은 이런 빛이 아니에요. 이런 빛, 물리적인 빛은 언제 창조되었다? 넷째 날 창조된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은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그럼 무슨 빛이에요 그게요? 그거를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깨달은 겁니다. 어디에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깨달았다니까요. 예? 뭘 찾아요? 계속 들었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들었고 정리 딱 끝났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누구로? 신부로,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심령 성전으로 아예 삼으려고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창조 사건과 인류가 시작되고 타락이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전체를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대단하죠. 아니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퍼포먼스로, 구약은 모형이니까 신약은 실체니까 실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약을 잘 보면요 신약이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 도우시면, 성령이 도우시면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교독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한 절씩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예수님이 자기 땅 어디에 오셨는데? 1차적으로요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우리는 사실은 이방인이에요. 저기 자기 땅 여기에 안숙합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1차적으로는요. 그러나 다 속하는 거예요. 우리 온 인류가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예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오지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이 누구 거예요? 창조하신 예수님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지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늘 하는 게 있지요. 빈방이 없어요. 많이 하잖아요. 빈방이 없어요.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에게는 빈방을 내주지 않았어요. 좋은 집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어디서 탄생하세요? 거기 마구간에서 혹시 짐승이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우리는 좋은 따뜻한 방에서 아니면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요 끊임없이 아까도 다 얘기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한다고요. 창세기 1장 3절이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복음 중에 복음의 첫 단추라고요. 할렐루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좀 뒷견이죠. 뒷견에 성경도 없었죠.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열조라고 믿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도 다 있습니다. 레위기도 있습니다. 민수기도 있습니다. 신명기도 있습니다. 예언서도 있어요. 역사서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딱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은 갖고 있었으니까 그들이요. 그런데 구약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단일 사건만. 누구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올 때는 깜깜하더라 그 얘기예요.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구절이 있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자, 이만큼 깜깜한데 문제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 문제는요, 그건 지나간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깜깜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이만큼 주어져 있습니다. 신구약이 다 진리로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초림 예수님 때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예수님께 방한칸 내주지 않은 그런 행태를 또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하셔요.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였어요? 멀리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비천한 자들, 그리고 마국간의 동물들, 그랬지 않겠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찾아와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런데 정작 자기 백성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않았어요. 알지도 못해요.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장본인들이 누구였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누구였다? 그렇지요. 장로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우리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대자비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러기가 쉽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그 실수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되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되니까 그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상실할 수 있고 그 준비를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요 다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 예수님에 대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야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천국을 소유한 거, 영생을 얻은 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죄사함의 이름, 기도응답의 이름, 성령 모신 이름,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 병을 고치는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 부활의 이름, 승리의 이름으로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 권세를 주시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됩니다. 초림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않았고 오히려 박대하고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오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